오늘 저녁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은요, 그냥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바퀴가 헛도는 것처럼 마음에 와서 딱 존재적으로 여러분을 딱 감싸고 그래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은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확실히 마음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순종은 늘 대상이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순종한다든지 부모에게 순종한다든지. 순종의 대상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100번을 들어봐도 무의미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말인 그 말 그대로만 거기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또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경험,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하는 그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하라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순종이 아니지요. 가라든지 오라든지 내놓으라든지 주라든지 회개하라든지 무언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때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주일마다 올 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대를 하고 온다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뭘 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오는 것보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목사님 내 형편 아셨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어떤 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디를 듣느냐고,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는 예배 드릴 때에 움직이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그냥 성도들이 막 움직여요. 바람에 보리밭에 물결 치듯이. 이도 보고 뭐라고도 하고 소곤거리기도 하고 입을 가리고 웃기도 하고 웃다가 안 되면 옆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 별걸 다 예배드리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열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순종을 하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에 빠져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세상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아마 지금보다도 더 악이 관영했을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치 높은 산에 피는 아름다운 조그만 꽃 한 송이처럼 노아가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의로운 노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세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고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야,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다 멸하고 네 가족을 다 살릴 것이며 또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네가 만든 배에 들어가게 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 배를 지어라.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지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길이가 135m예요. 미식 축구 경기장의 한 배하고 반이 더 있습니다. 넓이는 22.5m예요. 농구 코트의 길이, 긴 쪽이 그게 그 배 폭이에요. 높이가 13.5m예요. 약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을 다 막아가지고 짐승들이 자기 방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아가 그 짐승 잡으러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꾸 말 들으라고, 엄마 말 들으라고, 아빠 말 들으라고 그냥 때릴 것처럼 그냥 주먹을 주기도 하고 내 집에서 내쫓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엄마 말 들으면 되냐? 엄마 말 들었다는 말, 들으란 말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이죠. 순종하라고. 순종. 근데 정작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참 순종 안 하거든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계산하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누가 있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사흘만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순종할까 안 할까 얘기할게요. 그런 자식들이 누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말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뭘 하라고 순종하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해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 장래에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난 너희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유 묻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만일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계산해보니까 하면은 어떤 때는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야 해보니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절대 믿음을 가져야.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childlike, childish가 아니에요. 예. 어린애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어린애처럼 순진하기도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자 손잡고 엄마가 데리고 가면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순종이고 순진함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린애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요, 반드시 순종할 때 저 불이 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나, 저 불도 은혜 받으면 아멘 하는가. 최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다음에 봐요.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 네. 우리가 순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비웃고요, 사람들이 비웃고요, 반드시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안 그랬겠습니까? 멀쩡한 날에 말이죠. 멀쩡한 날에 저는 노아가 어디에서 배를 지었다든지, 또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특별한 나무였겠죠. 네. 영어로는 시카모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성 개정 개혁에는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갖다 썼어요. 고페르라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배를 지을 때 나무가 별로 없는 곳에, 넓은 곳에 지어서, 물론 그랬겠죠. 넓은 평지가. 그러나 나무를 갖다가 그 큰 배를 135m의 길이에다가 넓이가 22m 반, 높이가 13m 반, 큰 배를 3층으로 안에도 다 해가지고 짓는데 나무가 보통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그 나무를 갖다가 다 멀리서 갖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많이 있는 산림 가까이에서 했을 거예요. 또 나무가 항상 아래에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라키 마운틴 올라가다 보니까요, 11,500피트를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툰드라 지역이 돼가지고 나무가 전혀 없어요. 풀도 그냥 딱 땅에 붙은 그런 풀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나무라도 무슨 이런 나무 쓸만한 나무, 저 나무는 참 모두 전신주 나무였으면 좋겠다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은 전체가 7,000피트에서 8,000피트에서 한 10,000피트, 7,000에서 한 9,500,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가. 또 그 나무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어느 층에 있는 나무를 갖다 벼서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 아래 평지에는 또 소나무가 잘 없잖아요. 나무가. 우리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아 시대에는. 그럼 만일 우리 시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산 중턱쯤에 어디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그런 것에다가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예? 제 아내가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지만은 손자가 한 6개월쯤 됐을 때 잠을 재우려면 늘 부르던 노래가 이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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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번 하면 자더라고. 똑같은
똑같은 쿵덕만 하니까. 그럼 밥 먹고 가면 가서 사람 사가지고 배를 짓는데 쿵덕쿵덕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놀림거리가 됐을 것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관광지대가 됐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느라고 큰 배를 산중턱에다가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 120여 년 동안 망할 때까지 그 오랜 동안에 배를 짓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비웃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 배는 구원의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으려면 앞으로 홍수가 올 터인데 와서 이 배에 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노아는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정말 순종하고 그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그냥 놔둬요. 봐줘야지. 원수를 사랑해요.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또 내려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옛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도요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사람들의 비난 듣고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을 하고 말을 지어서 나쁜 말을 하고 그럴 때에 그 말을 와서 누군가 내게 전해줘요. 근데 전해주는데 내 편에서 아이고 우리 다른 얘기해요. 그분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은 좋기는 한없이 좋다만 나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 속알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뭐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우리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일을 하면 대부분은요 우리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친구들이 같이 술자리에 들어가서 칭찬하는 얘기하면은요 그런 삶을 살면은요 뭐가 되겠어요? 같이 도박장 가고 같이 술집 드나들고 같이 음담패설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단숨에 주사 한 대 맞고 돌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단숨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의 요소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요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네. 순종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보이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어?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그 가족이 이주해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모 친척을 다 놓고 자기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일이 시작하는 첫 번째 씨가 태어날 때가 25년 후입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25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데 많은 시간이 가요. 시간이 많이 가요. 왜 이렇게 오래 가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하시지 않고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참으시고 조금이라도 참으시고 또 조금이라도 참으시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에 이해하고 그 성품에 같이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참는 것을, 참지 아니하고는요 순종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 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나무를 심고 바로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최소한 3년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또 3년째 열매 맺힌 것은 우리 어렸을 때는 늘 그냥 따먹지 말고 저절로 마르도록 그냥 놔둬라. 그러면 오래오래 나무가 튼튼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화과 나무를 툭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었는데 자라놓고 싹이 나는 것 같다고 우리 주셔가지고 하나는 실패하고 그다음 또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냥 키가 나보다 더 컸어요. 한 대여섯 개가 열렸어요. 무화과 이만큼 크게. 그런데 그냥 안 먹고 놔뒀어요. 그때 저절로 말라가지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옛날에 들은 말이 있었어. 순종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어떤 순종은요 평생 해야 될 순종도 있어요. 평생 해야 될 순종도 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를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좋은 남편으로, 믿음의 남편으로 만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조급해서 열매를 맺을 줄 몰라요.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오래 해야 돼. 제가 이제 32년이 돼가잖아요. 감사하는 교회 세워가지고.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 정말 경이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를 시작해서 30년을 목회하십니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좀 하다가 어려우면은 훌쩍 떠나버리거든요. 문제 생기면 훌쩍 떠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난 안 떠납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순종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게 마치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어떤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게 예물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생활이든지 전도를 하는 생활이든지 기도하는 생활이든지 원수를 용서하는 생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여기다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만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게 노아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끝까지 배를 완성한 것입니다. 지붕까지 다 만들었어요. 네. 그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와 그 아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홍수가 났죠. 온 세상을 다 덮는 홍수가 났죠. 그때
노아의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노아가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순종을 통해서, 비록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순종하면 이번에 얼마나 프로핏은 얼마나 남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순종 못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안치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일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순종했던 그 열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냐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한번 뭔가 체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싶다,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위대한 신앙생활이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큰 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작은 일도 명령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라이프롱, 한 평생을 들여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일마다 우리의 환경에 내게 딱 맞는 어떤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다 보면요, 큰 일도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더 큰 일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저 사람의 삶은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